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이 2025년에는 반드시 무엇을 갖춰야 할까,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25년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네, 이 재미있는 예화긴 한데요.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다가 나가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다가 그것도 모자라면 서로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목사를 터집을 잡아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전투력이 아주 왕성한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를 내쫓을 때를 제외하고는 서로 하나 된 적이 한 번도 없이 항상 늘 편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는 훈련을 아주 잘한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정말 지역 사회에서도 싸움 잘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이 교회에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이 났는가 보니까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겉모양은 늑대같이 그렇게, 겉모양은 늑대같지 않은데 겉모양은 정말 신사 같고 또 순진한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항상 서로 노려보고 수군대고 비방하고 또 뒷담화하고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참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행동들이 늑대와 똑같은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혹시 이제 새로운 교인이 나타나면 서로 자기 편 만들려고 마치 간이라도 빼주듯이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다가 자기 편이 되면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 편이 안 되면 의식적으로 이제 대적을 해서 왕따를 시켜서 밀어내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제 목사가 없으니까 다시 새로운 목사가 부임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이 새로운 목사님은 과연 얼마나 버틸까 이제 이렇게 내기를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간간무소식입니다.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내보내자고 하든지 아니면 못 내보낸 다음에 서로 싸우고 막 시끄러워야 되는데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구멍가게 그 주인이 그 교인에게 살짝 넌저시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그랬더니 교인이 웃으면서 잘 만나서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신기한다든지 뭐가 잘 만났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인이 이제 싱글벙글 하면서 신나는 얼굴로 새로 오신 목사님과 우리가 잘 만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첫 설교가 정말 기막힌 설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목은 우리 참 잘 만났네 라는 제목이고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까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만 보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늑대에게 잡혀 먹었죠.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듯이 역시 교회 안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꾼과 늑대들이 만났으니 참 잘 만난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이곳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늑대니까 저렇게 하지 늑대치고는 그런 대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행동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사꾼이니까 저렇지 라고 생각하고 참아주십시오. 혹시 참을만 하시거든 사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참 잘 만났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참 잘 만났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설교를 들은 후에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속에
혹시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 한 사람이 아이 사꾼치고는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불편해하면 아이고 늑대가 그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에 교회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몇 년 후에 교회 안에 늑대들은 다 사라지고 착한 양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각자 자신들의 죄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보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죄됨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참 이 인생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싸우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네? 예, 하늘 지성소 맞습니다. 왜 하늘 지성소 계십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대제사장으로 서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변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죄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2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곁에 섰더라.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동정 어린 눈으로 두 손을 들고 정말 연민을 가득한 그런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 사도 요한은 당연히 그 사랑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미 완료 시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베풀어 주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완료 시제는 계속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결과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인류에게 편만하게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자녀에게는 특별히 그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사랑에 반응을 하거나 혹시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피조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풍부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영구적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가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행위는 변함없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옆에 같이 쳐다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네, 옆에 쳐다보지 않는 분은 옆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옆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직 우리 아버지의 형상으로 완전히 꼴지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신성의 영광이 인성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그분의 그 찬란한 영광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분의 그 참된 광채를 그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자들은 그분의 영광의 광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목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성품이 아닌 내 이기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인 요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겁니다. 내 안에 받은 사랑이 없는 것이 죄죠.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죄인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역이나 불법이나 단어는 다릅니다만 같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으신 분이 이 반역자들을 회복시키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으로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죄 없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셨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한 4년쯤 지날 무렵에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장을 빽빽하게 띄어쓰기도 안 하고 보내셨습니다. 옛날 분이시니까 뭐 그때 맞춤법도 없었고 예.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건아, 너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함께 하늘나라에 간다면 이 애미 소녀 같다. 내용이 구구절절 정말 긴 내용인데 가장 첫머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제가 그때는 20대 청년이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 뇌리에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마음이 바뀌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못 믿겠는데 누구를 믿는다고? 도무지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제 마음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최선의 선택같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사랑인 것을, 그것이 참 좋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느낌으로 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나의 강팍한 마음에 그 한마디에 어느샌가 서서히 녹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몰랐습니다. 사랑이 저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참 사랑인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머니의 그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전혀 몰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히 여겨질 만큼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는 내 종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히 호소하시고 믿음을 주려고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에 구구절절 아주 빽빽하게 2000페이지가 넘도록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하고 같아야 된다고 강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니. 내가 상대방이 원치 않는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긴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대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왠지 이끌렸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졌고 서로 부러운 것이 많아서 참 서로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매우 사랑하게 되었고 둘은 결국 결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누런 털이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약속까지 정인들 앞에서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또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매일 맛있는 싱싱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갓 잡은 고기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결국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했고 다툼이 잦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네, 많이 웃는 사람은. 소와 사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죠?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남에게 베풀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친절도 존경도 배려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 자기 방식만 앞세웠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그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진실한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돕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 없이 의무감으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정말 진정 어린 그런 애정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터에 살잖아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뭐냐? 내가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정말 저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자주 쓰시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안 쓰시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다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상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의 필요를 인식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그 심정이 어떨까?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렇게 타인을 생각한다면 내 위주로 이기적인 판단과 감정이 앞세워져서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나의 형편을 사람들에게 변명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지없이 저에게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다가 유다서 1장 2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대가 없는 긍휼심입니다. 동정심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진 그 평강, 평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그 평화, 그리고 주고 또 주어도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계속 주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과 태도와 동정심이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상황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몰랐던 건 아니죠. 나에게 예수님처럼 그냥 그렇게 그저 주고 또 주고 목숨도 내어주는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런 배려와 태도와 동정 어린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낮게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정말 낮은 곳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가장 낮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겸손 없는 섬김이 과연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자체가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사랑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빛이 태양 안에 있듯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태양은 자신의 빛으로 빛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모든 거민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내보냅니다. 그 사랑이 먼저 독생자에게 흘러갔고 독생자께서는 그 사랑을 무한히 받아들이고 역시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셨고 역시 우리도 그 거룩함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간에 거룩한 힘이 넘쳐서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는 불변한 전혀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끈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관계, 그것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인가?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네,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온 몸을 통해서 모든 지체에게 뻗어내려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그 지체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해야 될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근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반사된 그 사랑을 다시 비추는 주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을 먼저는 어디에 보냅니까? 그 사랑의 위대한 원천인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반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신 아버지와 구주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또 친구들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의 온 교회를 향해서 흘러내려왔고 교회 지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로 우리 구속주와 함께 연합됩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을 읽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모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고 또 읽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그 동료들과 함께 정말 무한한 인내와 지혜를 기울여서 그 각 개인들의 권리와 행복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백성들을 회개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잖아요. 율법학자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그 신성성과 또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백성들을 감동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한 사람. 그래서 에스라는 먼저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정말 울면서 탄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깊이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높임을 받고 떨어졌던 명예가 올라갔습니다. 예언된 그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그 구절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고 지친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소생을 하게 됩니다. 역시 동시대의 느헤미야도 느헤미야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을 분리시키고 신명기 24장을 요약해서 전달해주고 백성들은 그 낭독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비춰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 패망이 이렇게 포로된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데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죠. 앞으로도 계속 안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안식일 회복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어떠한 금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드니까 정말 그들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깨달으면서 즉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이방인과 이방인의 정신을 모두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키지는 않으려고 하고 말씀만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제도고 이 땅에 있는 작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보도록 합시다. 사랑의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높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게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죽을 마음이 있을 때까지 정말 2025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우리 1년 1독 합시다. 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발견하도록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법칙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개혁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굳세게 되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온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그 지체로서 각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 용납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지막 때를 밝힐 주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